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친절을 베풀고 또한 룻은 거기에 맞게 겸손히 또한 보아스에게 예를 다 갖추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과 대화하면서 또한 그가 누구인지 보아스가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일할 필요 없이 또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입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룻 2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어떤 집안의 아내였잖아요. 이 엘리멜렉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두 아들과 그저 남편을 잃고 다시 돌아오는데 오르바는 가버리고 룻만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에요. 룻만 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래요. 물론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가지고 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오늘 나와요. 나를 이제 밭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삭을 주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누구를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죽으려고 가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밭에 필리핀 사람이 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룻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추수하고 나면 옆에 뭐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걸 주워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인데 그 땅에 가면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무시를 당할까요?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필리핀 사람이 이삭 죽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서운해서 많이 주워가라고 보아스처럼 보아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주워가라고 이렇게 많이 대접해주고 물까지 떠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모압 여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해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먹이 살려야 하니까 그렇죠? 무시당하고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무시를 당해도 내가 뭐가 더 급해요? 먹는 게 더 급해요. 내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보살피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무시당할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죽는 일이 같은 동족에게도 사실은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삭을 죽을 때, 포도를 딸 때, 그 다음 올리브를 딸 때, 감나무를 딸 때 어떻게 해요? 다 따지 마라 그래요. 밭에 한 곁에 남겨두라 그러죠. 모퉁이 남겨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안 지켜요.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도 이삭을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도 이삭을 주러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원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이방인에게 그것을 먹일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분명히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자꾸 무시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 여인이 와서 뭔가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이 갔는데 해필 누구 집에 갔냐면 보아스 땅에 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아스 땅에 간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가서 주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간 거죠. 해필. 그래서 우리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그치? 항상 그래요. 나는 우연이었어. 나는 길 가다 우연히 넘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우연이고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제 아멘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뭐냐면 내가 우연히 가다가 폭 넘어졌어요. 폭 넘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우연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필연인가?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요. 와가지고 밭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종들이 다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얼마나 권위는 있으되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잘 돼가냐? 이게 아니라 그죠? 서로 축복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인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인사하는 거죠. 자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본보고 싶어요. 이 보아스처럼 저도 이렇게 본보고 싶습니다. 일 열심히 하냐? 왜 지금 안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말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를 따라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친척이니까. 자기 친척의 아내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가 너의 동족을 따라가지 않고 너의 신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백성에게 와서 내가 시험을 공략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요.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보아스가 쓰는 언어가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그지? 언어가 품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룻도 경박한 여자가 아니에요. 성숙한 여인이에요. 잠언에 보면 31장에 보면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주 성숙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삭을 줄 때 천박하게 보이지 않죠. 천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길을 따라 고를 따라 이 단을 따라 이삭을 죽기 원하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쉬었다라는 게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뭐 참을 먹을 수 있도록 약간의 만난 오두막 같은 거겠죠, 그죠? 언제든 집까지 갔다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근처 밭 근처에 있는 그냥 쉴만한 곳에서 잠시 쉬고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환도 좋게 이야기해줘요. 뭐하는 여자고요? 계속 저렇게 부지런히 욕심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 따라 사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따라 사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느끼냐면 장인 활동 장인 그 미랄의 선교단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장인 미랄 선교단체가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 수련을 한번 합니다. 원주에 가기도 하고 뭐 홍천에 가기도 하고 저기 통영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 모여서 장애인 그 수련회를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하면 전국의 장애인들 다 와요. 수원 미랄 장애인, 경남 미랄, 통영 미랄, 부산 미랄, 김해 미랄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모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표가 나요. 뭐가 표가 나냐면 거기에 사역하는 목사님과 간사님의 수준에 따라 장애인들도 수준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악수고 뛰어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진해미랄, 경남미랄은 조용해요. 간사들이 장애인들을 괴롭히지를 않아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예배만 딱 하고 나머지 다 쉬어 놀아. 계속 같이 놀아. 같이 먹고 놀아요. 우리는 계속 즐거워요. 근데 저기는 막 이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리더자에 따라서 이 사환이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야 제가 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져야 제가 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너희가 내 거울이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수준이 많이 보아스처럼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야, 그죠? 팔복계 박대한 목사가 그래도 제대로 했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수준 낮게 다니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저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하니 사환도 그러해요. 보아스도 그래 사람도 그래요, 그죠?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부터 잠시 쉬고 지금까지 합니다. 그 이유도 사환도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를 동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볍지 않은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요. 그리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실 그 보리쌀을 베는 사람이 있고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죠? 따라가면서 주워요. 줍는데 다른 데 가지 마라. 그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죠. 수수하는 내내 사람을 쓸 만큼 부자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다른 종들한테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놨고, 그리고 너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이 소년들이 또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심이 높은 건지 알겠죠. 이삭 주우러 온, 좀 더 심한 말로 이삭 주우러 온 주제에 물까지 얻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물인심이 왜 그러냐. 원래 그 동네가 물인심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을 떠오려면 밭에서 물을 떠오려면 우리나라는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을 사 먹어요. 이스라엘 물을 못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석회질이 있어서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해요? 생수병에 먹든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떠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물 먹고 싶으면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내 밥도 챙겨와야 되고 내 물도 떠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네가 물을 먹고 싶으면 우리 소년들이 가져온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루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근데 당신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땅에 넙죽대고 인사를 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거죠. 내가 이방이라는 것도 표현해내요. 나는 이방 모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수로 보내기 여인처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맞죠.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집니까? 개에게 던집니까? 저는 그 성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로 보내기 여인, 그죠? 그 장면처럼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결국 자기 하나님이죠. 보아스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긴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자기 모압 신을 따라가야 하는데 모압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신을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의 그 신을 믿고 자기 삶을 통째로 바꾼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사랑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해요. 룻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지혜를 사랑해요. 성숙한 여인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 이 보응이 갚아주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해버립니다. 보아스가 축복을 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주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들과 같지도 않고 더 천박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시녀보다 못한 이 시녀를 말로써 위로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큰 그죠? 그 말 하나에 사람 전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었다. 너가 너의 신을 따라가지 않고
시어머니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고 시어머니 무덤에 곁에 눕고 싶다라는 너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다윗의 정조부 할아버지죠, 그죠? 보아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를 유래해 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에 와서 초를 찍어서 양념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자리를 어디에 두냐면 보아스 식탁 위에 둡니다. 사람을. 보아스가 얼만큼 지금 이제 룻에게 대한 관심이 지당이 많은지를 알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룻이 천박한 사람이었거나 그냥 이삭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직접 우리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삭이 그냥 필요해서 이삭만 주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고상한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인 초대를 해요. 여러분 식탁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신 것을 주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요. 책망하지 마라. 뭐라 그러지 말고 소년들에게는요. 묵는 척하다가 몇 개 좀 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요. 그를 위하여 집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울 때 뭐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단을 묶을 때 이렇게 단을 묶잖아. 이 한 단을 이렇게 묶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빼라 이렇게. 조금 빼라. 룻이 수치심을 당하거나 룻이 이렇게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굴욕감으로 이렇게 이삭을 줍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배려를 많이 하죠. 이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모든 마음 안에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죠? 이 보아스를 많이 닮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조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다는 다 묻지 말고 조금 뽑아주고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주워서 갈 수 있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밭에 주웠다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더라. 한 에바가 얼마냐면 지금을 말하면 12대 정도 돼요. 12대. 보리가 12대 죽은 거예요. 12대. 한 에바가 그 정도 돼요. 보리를 12대를 죽은 거예요. 한 날 가가지고 12대 죽였으면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엄청 죽은 거죠, 그죠? 엄청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말까는 루판에 이 사람은 가가지고 12대나 죽었어요. 저도 대 개념은 없지만 12대 정도 된다. 리터로 이야기 한 23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먹다 남은 아까 남긴 그 점심 그것도 있죠. 식사 그 복식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드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나오미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된 거죠. 어디서 일을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룻이 쭉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우연히 갔는데 내가 막 짓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 물도 먹어라, 소도 찍어 먹어라 보아하니 아무리 그래도 룻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흘리고 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쭉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시어머니한테 쭉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알아채요. 우리 친족의 한 사람이구나, 유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요. 유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업 물을 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을 물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혈연, 친척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이 있냐 없냐.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짜로서 할 수 있는 거죠. 돈도 없고 사회적인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 이 집안에 그걸 하겠다라고 기업 물을 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야기하기를 그 보아스가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알아채기 시작해요. 다른 데 가지 마라. 거기만 가라. 거기만 가라. 많이 받았을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장차 큰 일이 벌어진다. 그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지고 있다라면 보아스처럼 물질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행실이 좀 더 어떻게 해요? 보아스처럼 우리가 그 말과 태도를 가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나의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와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성숙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죠. 돈이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사람은 부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유는 돈으로 측정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품으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내 행동은 내 생각은 따로 돌아다니면 몸과 행동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보아스처럼 내가 물질적인 부여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께 주신 부여를 가지고, 그죠? 부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곳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디를 보았을 줄 아십니까? 우리 죄를 보셨어요. 그죠? 보아스는 연약한 여인의 룻을 보았고 그 믿음을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밭을 떠나지 않기를, 그리스도라는 밭을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이 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 밭을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요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